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원망하지 말고 승리하라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광야라는 곳은 모든 방향으로 열려 있는 공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든 해볼 수 있는 가능성으로 가득 찬 땅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위험이 다가올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땅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를 지나면서 수많은 위험도 경험했고요. 또한 수많은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도 경험을 했어요. 홍해를 건넌 지 사흘 만에 물이 떨어져서 목마른 위기가 있었죠. 간신히 마라의 물을 찾았더니 그 물은 쓴물이어서 마실 수 없는 물이었죠.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자 하나님께서는 한 나무를 지명하여 주시며 그 나무를 물에 던지게 하셨고, 그랬더니 써서 마실 수 없던 물이 시원하고 단 물이 되었죠. 그리고 그 후에 그들은 풍성한 오아시스인 엘림에서 안식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마라의 물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어떤 예기치 못한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만 의지하면 그 무엇이든 이겨낼 수 있다라는 교훈을 배우게 하려고 하셨죠. 그러니 불평하고 원망하는 대신에 믿음의 기도로 그 어려움을, 그 위기를 극복하고 돌파하라는 거였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한 가르침인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가르침인데, 이 가르침을 숙지하는 일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17장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봤습니다마는 16장에 나온 사건과 17장에 나온 사건을 좀 함께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승리하는 삶을 만들어 갈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자, 이제 지금 이 사건은, 이 출애굽기 16장 사건은 어느 시점에 일어난 거냐면요, 이제 그들이 엘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충분히 맛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길을 떠나 이제 한 달 반쯤, 한 달 보름쯤 길을 걸었단 말이에요. 이제 광야 생활을 시작한 지 한 달하고 보름쯤 되는 그 시기인데 그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식량이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그 사건은 홍해를 건넌 지 3일 만에 일어난 사건인데 그로부터 한 달 반 정도가 지난 뒤에는 이제 식량이 떨어지는 또 다른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 비상 상황이 다가온 거죠. 식량이 떨어졌을 때 우리는 이미 이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주십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들에게 주셔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 본문 말씀에서는 이 르비딤에서 또 뭐가 없습니까? 마실 물이 없는 거죠. 마실 물이 없어서 괴로워하는 상황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림 오아시스에서 가지고 나온 그 물이 다 떨어진 거죠.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물은 얼마 만에 떨어졌습니까? 사흘 만에 떨어졌죠. 그런데 엘림에서 가지고 나온 물은 이제 얼마나 버텼습니까? 한 달하고 보름이라는 시간을 버틴 거죠. 그러니까 그들 나름대로 한 번 이에 겪었다고 이 광야에서 살아가려면 물이 필요하니까 그들이 엘림에서 출발할 때 충분히 많은 물을 챙길 수 있을 만큼의 많은 물을 챙겼을 것이고요. 또 그 물을 나름대로 아껴가면서 한 달 반이라는 시간을 보낸단 말이에요. 그들 나름대로 준비한다고 했지만 그들 나름대로 대비한다고 했지만 고작 얼만큼입니까? 한 달하고 반인 거예요. 죽을 것 같은 위기를 뚫고 내가 조금 살았다 싶게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오고 또 다른 문제가 몰려오는 것, 내가 준비를 잘해도요, 내가 대비를 잘해도요, 곧 바닥을 보이고 나빠지는 것, 이것이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길입니다. 물이나 식량 같은 것이 반드시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할 것이 떨어진다라는 것은 정상적인 시각에서 보면 굉장히 절망적인 그러한 순간들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시각에서 이 상황을 바라보면요, 하나님이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시는구나, 그것을 기대할 수 있는, 그것을 소망할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기회가 되는 거예요. 절망할 일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기대할 그러한 일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먹을 음식이 떨어졌을 때 2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라고 되어 있죠. 아직 믿음이 어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숙하게 반응하지 못한 거예요. 그들은 바로 힘든 순간이 다가오자 바로 태도를 바꿔 모세를 원망하고 아론을 원망합니다. 사실 여기까지 오면서도 이들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기적 같은 구원을 체험했습니까? 홍해를 건넌 지 뭐 몇 년 지난 거 아닙니다. 홍해를 지난 지 이제 고작 한 달 지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불과 또 한 달 전에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기적도 경험했고요. 엘림이라는 오아시스,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그 은혜의 곳, 그 축복의 곳도 그들이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어떻습니까?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불평하고 원망하기를 멈추지 않고 있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미성숙하면요,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면요,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이들이 뭐라고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3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들이 과장된 말로 지금 애굽에서의 삶을 지금 미화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 애굽에서 자기들 잘 먹고 잘 살았다라는 거죠. 애굽에서는 고기 가마 곁에 앉아서 떡과 고기를 배불리 먹었다는 건데 실제로 애굽에 있던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뭐 역사적으로도 뭐 그런 자료들이 많이 나오고 증빙되고 있습니다만은 고대 애굽 사람들은 빵도 먹었고요, 맥주도 먹었고요, 다양한 생선 요리나 뭐 소고기, 돼지고기 같은 고기 요리, 다양한 채소, 과일 이런 것들을 많이 먹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애굽에서 잘 사는 나름 중상류층의 이야기인 거지 노예로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을 위한 이야기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들의 이야기도 한번 잘 보세요. 그들이 어디에 앉아 있었습니까?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이 고기 가마 곁에 왜 앉아 있었을까요? 그들은 고기 요리하는 사람이지 고기 먹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인을 위해, 그들은 노예이기 때문에 주인을 위해 고기 가마 곁에 앉아서 고기를 굽는 거지 고기를 먹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은 애굽에 있으면서 정말 죽지 않을 정도의 음식만 공급받으면서 중한 노동에 시달렸단 말이에요.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을 보면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들에게 주어진 그 고된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밤낮 없이 탄식하며 하나님을 부른 거죠. 그들이 뭐라고 불렀을까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탄식하며 부르짖었을까요?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좀 구해주십시오. 이렇게 탄식하며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을까요? 그 부르짖음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애굽의 노예의 그 자리에서 노예의 신분에서 구원해 주셨단 말이에요. 사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죽을 때까지 그 은혜를 다 못 갚죠. 그 중한, 그 무거운, 그 고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셨는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는데 그런데 지금 좀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그들이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차라리 애굽에 살던 때가 좋았는데 차라리 애굽에 살던 때가 나았는데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 손에 죽었으면 좋았던 것을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부르짖어 놓고 이 고난에서 이 아픔에서 이 괴로움에서 건져만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했으면서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게 얼마나 참 어처구니 없고 참담한 일입니까?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죠.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그들의 식량 문제를 해결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그 다음 기착지인 이 르비딤에서도 비슷한 문제,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르비딤은 조금은 결이 다릅니다. 자, 마라의 쓴물은 그들이 준비해온 물이 떨어졌죠. 그런데 그곳에 있는 물이 쓴물이었단 말이에요. 신광야에 들어섰을 때도 그들이 준비해온 식량이 떨어졌죠. 그러니까 그들 나름대로 다가올 고난을 어느 정도 그러니까 예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물통에 물이 점점 떨어져 가니까요. 물은 보이지 않고 물통에 물은 말라가니까 물이 없어서 우리가 괴롭겠구나. 그들이 준비해온 식량이 떨어지니까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 힘들겠구나.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그 범주에 있는 괴로움이에요. 근데 르비딤은 좀 다릅니다. 왜냐면요. 이 르비딤이라는 이 지역은 원래 굉장히 큰 오아시스가 있는 지역입니다. 엘림 못지않은 큰 오아시스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들이 뭘 생각했냐면 우리가 엘림에서 떠나 지금 한 달 반 정도 왔죠? 이제 조금만 더 가서 르비딤에만 도착하면 뭐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실 물이 있겠구나. 우리가 거기서 쉴 수 있겠구나. 왜냐하면 거기는 물이 마르는 곳이 아니니까요. 늘 물이 있는 곳이니까요. 그런데 그들이 르비딤에 도착해 보니까 어떤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까? 물이 가득할 거라고 생각했던 곳에 물이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앞에 두 상황은 그들이 충분히 힘들겠구나, 어렵겠구나 예상할 수 있고 나름 준비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 르비딤은 전혀 다른 거예요. 예기치 못한, 예상치 못한 고난이 그들에게 딱 하고 주어진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요. 때로 르비딤과 같은 사건을 만날 때가 있어요. 물이 있어야 하는데 물이 없는 것. 아예 기대도 안 했으면 모르겠는데 내가 기대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지 않을까? 저렇게 되지 않을까? 기대를 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니 실망도 훨씬 큰 거예요. 힘든 상황이 닥치자 이스라엘 백성들 뭘 할까요? 또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죠.
오늘 본문 2절 말씀 보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자, 2절 말씀을 보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다투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그 앞에까지의 원망은 그냥 이 모세를 위협하는 그런 수준의 원망이었단 말이에요. 당신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럴 수 있어? 그냥 때로 몰려들어서 그런 수준이었다면 이 다투었다라는 것은 이제 모세를 치기 일보 직전인 거예요. 모세를 돌로 때리기 일보 직전인 거예요. 그런 과격한 상황이 주어진 거예요. 전에 마라의 물 사건이나 아니면 신광야에서 식량이 떨어졌을 때와는 이제 상황이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잘 봐야 될 것은 뭐냐면요. 지금 백성들이 물이 떨어져서 힘든 건 맞습니다. 그들도 말하는 것이 뭡니까? 힘들어 죽을 것 같다지 우리가 힘들어 죽었다는 아닌 거예요. 힘든 거하고요, 죽는 거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원망할 상황, 불평할 상황만 생기면 우리가 다 죽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지 죽이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리 힘들어도요, 아무리 어려워도요, 죽겠다는 말을 쉽게 내뱉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가만 보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죽겠다는 말이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너무 아무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더우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렇죠? 더워 죽겠다 그러죠. 추우면 뭐라 그럽니까? 추워 죽겠다 그러죠. 배고프면 배고파 죽겠다 그러죠. 힘들면 힘들어 죽겠다 그러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에게 여겨질 수도 있지만요, 이 죽겠다는 말은요, 우리의 영혼을 죽입니다. 우리는 말을 잘해야 돼요. 자기 말이 결국 자기를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은요, 애굽에서 배운 그들의 언어인 거예요. 애굽을 통해 그들에게서 나온 언어인 거예요. 세상의 언어이고요, 마귀의 언어인 거예요. 더 무서운 건 뭐냐면요,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보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죽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여러분들에게 행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바꾸고 싶으면요, 이제 우리의 언어부터 바꿔야 되는 거예요. 축복받는 인생을 살고 싶으면요, 이제 우리의 입술을 통해 믿음의 언어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언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언어, 이런 것들을 말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말을 통해서 우리를 절망 가운데 일으켜 주실 것이고 소망과 축복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거예요. 지금 이들은 광야를 지금 걷고 있어요. 광야를 걷고 있지만 이 광야를 걷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이들이 출애굽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그들에게 뭘 약속하셨냐면 내가 너희를 신의 산으로 인도할 거다. 그곳에서 너희가 나를 위해 제단을 쌓고 너희가 나를 예배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말이에요. 이들이 지금 신의 산에 도착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도착 안 했어요. 아직 가는 길이에요. 이 가는 길도 지금 무엇의 인도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구름기둥, 불기둥.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 과정에 문제가 좀 생기긴 했습니다. 어려움이 좀 생기긴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그 길에 이스라엘 백성이 죽겠습니까? 안 죽겠습니까? 죽을 리가 없죠.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데, 그러나 그들의 눈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텅 빈 광야만 보고 있으니까, 그들의 빈 물통을 바라보고 있고 그들의 떨어진 식량통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들의 삶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지 못한 거죠. 출애굽기 16장 8절 말씀 보면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은요, 어디로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 상달됩니까? 하나님께 상달되는 거예요. 우리의 그냥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기도만 하나님께 상달되는 게 아니라요, 우리의 원망도 우리의 불평도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것이고요, 그
말에 대한 책임은 결국 우리가 져야 되는 거예요. 이 오늘 본문 2절 말씀도 보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원망과 불평은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물이 떨어지는 그 고난에 부딪히니까 그들이 패닉에 빠졌죠. 그러면서 또 이들이 무엇을 말하냐면요, 오늘 본문 7절 말씀 보면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와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그러니까 그들이 너무 괴로운 나머지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급기에 어디까지 간 겁니까? 하나님이 과연 우리와 함께 계시는가? 과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지금 이들의 앞에 뭐가 있습니까? 구름 기둥이 있든지 불 기둥이 있든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있죠. 지금 그들이 어디를 지나왔습니까? 홍해를 건너왔죠.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그 현장을 지나왔죠. 신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메추라기와 만나. 오늘 이 불평이 나온 그 새벽에도 이들은 뭘 가져왔을까요? 만나를 거두었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을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 은혜, 하나님 축복의 현장을 살고 있으면서도 이들은 지금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느냐?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런 질문 던질 때 없으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나? 하나님이 정말 내 인생을 돌보고 계신가?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듣고 계신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을까? 나의 간절함, 나의 지금 이 상황, 나의 지금 이 형편 아시면, 하나님이 보셨으면 뭐라도 하셔야 되고 어떻게든 역사하셨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침묵하고 계실 수 있으며 어떻게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 있으며. 그런데요, 우리의 이런 마음, 이런 생각,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이건요,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불신인 거예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불평과 원망의 요소는 어디든 있습니다. 누구를 탓하려고 들면요, 얼마든지 탓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어요. 원망하는 거 굉장히 쉬운 겁니다. 불평하는 거 굉장히 쉬운 거예요. 언제든 할 수 있어요. 어디서든 할 수 있어요. 모든 상황, 모든 순간 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다면, 지금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 길을 걷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 그것을 바라본다면 불평 대신 우리의 입술을 통해 당연히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감사하며 기도할 때 그때 기적의 돌파구가 우리에게 열려지는 거예요. 때로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걸어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얼마나 낙심했겠습니까? 르비딤에만 가면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거기서 좀 편안하게 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막상 도착해 보니 아무것도 없는 거죠. 마실 물은 없고 어렵기는 하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 마라의 쓴물을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인도해 가셨던 것처럼 이 르비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르비딤 사건 이후 무슨 사건이 나옵니까? 이제 이들이 전쟁한단 말이에요. 전쟁. 광야에 들어서면서 첫 번째 전쟁이 이들에게 주어집니다. 이들 싸움 싸워본 적 있습니까? 이들은 싸움 해본 적 있습니까? 이들은 전쟁 해본 적 없어요. 애초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 광야길로 인도하신, 홍해로 인도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바닷길이라는, 해변길이라는 훨씬 더 좋은 길이 있어요. 근데 거기는 어디를 통과해야 됩니까? 블레셋을 통과해야 된단 말이에요. 블레셋을 통과하면서 그들은 굉장히 강하고 호전적인 민족이거든요. 전쟁을 좋아하고요. 그들과 전쟁이 벌어지면, 빨리 갈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곳에서 전쟁이 벌어지면 하나님이 대놓고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변심하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내가 너희를 이리로 인도한다. 근데 이제 한 달 반 지나고 나서 전쟁이 이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아말렉과의 전쟁.
이 아말렉은 굉장히 야비한 민족입니다. 이스라엘을 치는데 이들은 원래 싸움에 굉장히 능한 기마술이 굉장히 발달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이스라엘 그 행렬 가운데 노골적으로 어디만 노립니까? 상대적으로 약한 부분, 아이들이 있고 여인들이 있고 노인들이 있는 이런 부분만 와서 건든단 말이죠.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나가서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 여호수아로 하여금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여 싸움에 나가신단 말이에요. 나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싸움의 승패를 누구에게 붙이십니까?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전쟁에 이기고, 팔이 아파 손이 내려오면 전쟁에 지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마라의 쓴물 사건을 통해, 신광야에서 먹을 것이 떨어지는 그 사건을 통해, 르비딤에 물이 없는 이 사건을 통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키고 있다, 내가 보호하고 있다, 내가 함께하고 있다. 너희가 나를 믿고 나아가면 너희는 지지 않는다. 너희는 무너지지 않는다. 너희는 죽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훈련 끝에 그들이 아말렉과 믿음으로 나가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이들은 아직 군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출애굽하는 그 순간부터 여호와의 군대라고 말했지만 아직 이들은 군대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싸울 줄도 모르고 싸우는 방법도 몰라요. 여전히 이들의 시선은 땅에만 향해 있죠. 아직 애굽의 잔재가 다 빠지지 않았어요. 세상 사람처럼 생각하고 세상 사람처럼 행동하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판단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들을 통해 그들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같은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가 힘들죠? 내가 지금 어렵죠?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축복 주시기 위해, 이번 기도의 주제처럼 우리가 본향을 향해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련하시고 우리에게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우리가 이제 깨달았다면, 이제 우리가 이것을 알았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 이상 우리의 입술의 말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담대히 승리를 선포할 수 있어야죠.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그 싸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이겼어요. 하나님이 이미 승리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가서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그 자리에 가서 깃발은 꽂아야죠. 내가 그 깃발은 꽂아야죠. 우리는 이제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거 보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전히 대적은 우리 앞을 가리고 있는 것 같고 원수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이겼어요. 여러분들의 아픔, 여러분들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이미 나타났어요. 이미 이루어졌어요.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서 그 현장 가운데서 승리의 깃발만 꽂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깃발 꽂지 못하고 그 승리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 왜 내 삶은 이렇게 힘들어야 되고, 하나님 왜 내 삶은 이렇게 어려워야 되고, 이렇게 원망만 하고 불평만 하고 있으면 그 승리의 깃발을 우리가 꽂을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누가 대신 해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죠.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그 산지로 내가 나아가야 그 산지가 내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자리로 내가 나아가야 그 믿음의 자리가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이제 바라기는, 이제 여러분들의 시선이 이 땅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곳으로 나아가 승리의 깃발을 꽂으며 하나님께 그 승리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찬양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성령이 계시니 우리의 삶에 무슨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주님의 팔이 늘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계신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승리를 맛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특별히 오늘부터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기도에 힘을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 교회에 기도의 불이 참 많이 붙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사모함과 우리의 간절함이 조금 더 담겼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내서 하나님을 부르셨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할 때도 그들이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이 부르짖는 것을 들으셨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실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학교에 있을 때 저희 학교에 다니던 그 학생 가운데 영진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이 영진이라는 친구가 하루는 저한테 와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목사님, 하나님 정말 계세요? 자기는 기도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계신지 잘 모르겠대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한 번도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느끼게 한 적이 없대요. 제가 학교에 있을 때는 일주일에 2번씩 기도 모임이 있었는데 이 기도 모임이 굉장히 뜨거운 기도 모임이었어요. 한 번 모이면 1시간 이상씩 기도하는 그 자리거든요. 제가 그 친구한테 뭐라 그랬냐면, 자, 이번 기도하는 그 기도 시간 가운데 너는 다른 거 기도하지 마라. 1시간 동안 주여만 정말 네 목이 터져라 한번 외쳐봐라. 네가 부를 수 있는 그 사모함 가지고 그 간절함 가지고 주여만 1시간 동안 외쳐봐라.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에게 깨닫게 하실 것이고, 만약에 그 1시간 네가 하나님을 간절히 불렀는데도 하나님을 못 만났으면 다시 나한테 와라.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가 하나님 멱살을 잡아서라도 네 앞에 하나님을 데려다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기도가 시작됐습니다. 옆에서 이 친구가 정말 목이 터져라 주여 그 부르는, 정말 절규하는 듯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와요. 기도의 시간은 10분 가고 20분 가고 1시간 가고, 그 시간이 점점 갈수록 누가 제일 불안할까요? 제가 제일 불안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목사가 믿음이 제일 약하고 목사가 제일 의심이 많은 것 같아요. 기도는 이제 끝나가는데 마음속으로 좀 염려가 되는 거예요. 와, 저 친구가 저렇게 정말 절규하듯이 주님을 불렀는데 주님이 응답 안 해주셨으면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이 슬금슬금 제 안에 오는 거예요. 근데 정말 다행인 것은 기도회가 끝났어요. 저쪽에서 저 친구가 눈물, 콧물, 침 막 범벅된 그 얼굴인데 세상 행복한 표정으로, 목사님! 저 하나님 만났어요. 하나님 깨달았어요. 그 순간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회개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 내가 또 하나님을 의심했네요. 그러니까 저한테도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그 모습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설교하면서도 저도 다 믿지 못할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늘 우리는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 바라봐야지, 목사라는 직분이 구원을 따놓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부르면요,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요,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시며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어요.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할 때 더욱 힘써, 더욱 열정적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